사람에게는 전성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한참 또 잘 나가는 그런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한창인 때가 있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그 한창인 때가, 그 전성기가, 그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특출나게 잘 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이 사람에게 그런 칭송이 영원토록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보다 더 특출난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해 본 제자들의 증언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영광이 예수님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것,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분에게는 특별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유명한 운동선수의 영광도 아니고 귀족의 혈통을 자랑하는 영광도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영광을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분이 말씀하고 행동하시는 데에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 예수님 안에 존재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출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독특한 영광,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이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가득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예수님의 육신 안에 가득했음을 누가 보았냐면은 요한이 보았다라는 이야기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배 만드는 사람이었고 목수였고 또 좋은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그렇게 배를 만드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데가 조금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흘러나왔냐면은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그 예수님에게 그대로 흘러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흘러나옴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본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영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라고 말을 하고 또 헬라어로도 또 로고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쉬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요한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본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거하다. 여러분 14절에서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예요.
텐트를 친다라는 의미죠. 장막을 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은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 친 것이 뭐 그래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을 할까요? 여기서 이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라고 이 표현할 때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구약시대의 성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출애굽기 때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딱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거할 장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횡진할 때마다 이스라엘 한가운데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 텐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거하시고 늘 언제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현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은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은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있는 장막을 본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져서 그렇게 똑바로 행진을 하게 되는데, 눈을 뜰 때마다 그 12지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늘 언제나 이스라엘 진중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 말씀에 의해서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언제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성막과 함께 있는 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겁니다. 천막을 치신 거예요. 그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떤 말로 표현이 되냐면은 오늘 14절 말씀에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다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육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우리와 함께 잠을 잤고 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장막을 들고 다니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게 되면은 그 장막이 그 자리에 딱 섰습니다. 그러면은 레위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깨에 메고 있던 그 장막의 텐트를 다 풀어내치면서 하나님이 멈추신 그 장막을 그 자리에 다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뺑 둘러서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또 이동하기 시작하면은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 장막을 다 철수하기 시작하죠. 철수하기 시작을 해서 또 자기에 맡은 그런 직무대로 텐트를 어깨에 메고 또 행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들고 다니다가 도착을 하면은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쳤다가
또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은 장막을 거두어서 또 메고 다니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신 겁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함께 거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육신으로 거하신 예수님을 누가 보았냐면은 요한이 본 겁니다. 그 육신으로 거하신 예수님을 12 제자가 본 거죠. 그 육신으로 거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육신으로 거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요한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곧 구약시대 때 장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면은 성막이 다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모세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자 그 성막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커다란 구름이 성막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성막 가운데 구름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임하셨다라는 뜻이겠죠. 그 구름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그냥 꼬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임한 그 영광과 동일한 영광이라는 이야기죠. 모습은 다르고 모양은 다를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구약시대 때 모세와 함께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또 구름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예수님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그 성막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고 이제는 함께 움직이고 함께 교제하는 영광으로 지금 요한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만나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 놀라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거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 예수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무엇이냐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비어 종의 형세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형체라고 하는 말이요, 이 형체라고 하는 말이 완벽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극 같은 거 한번 보셨습니까? 연극 같은 거 보실 때 어떤 사람은 군인 분장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배역에 맞는 분장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연극을 하는데 군인의 분장으로 하고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연극 배우가 군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무대 안에서 그냥 옷 군복 입고 총 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군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이 완벽한 군인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연극 배우가 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육신이 된 그 거하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논쟁이 많이 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육신이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다 녹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지 그 가운데 인간의 모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인정하는 거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사람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셨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하는 이 두 가지의 양태가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배고프기도 하셨고 걸으면 다리도 아프셨고 걸으면 피곤하셨고 또 주무시기까지 하시는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이기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이셨고 또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주셨다. 그 장막을 침이 곧 구약시대 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로서 직접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두 개의 표현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고요?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개념이 다 구약에서 온 개념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을 하냐면은 무한한 능력과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같은 데서도 보면은 주 여호와는 어떻다고 합니까?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무한하시다라고 하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찬양할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냐면은 이렇게 광대하신 모습으로 무한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인자하고 성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이렇게 여러분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시편을 쓴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올 때마다 항상 표현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또 시편을 쓴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자기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왔었을 때 하나님에게 막 원망의 말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말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인자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개념은요,
구약 성도들이 노래한 인자와 성실하심, 진실하심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무한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을 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죠.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인자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인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성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신실하다라는 얘기,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정으로 부어주시고, 그 무한정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조금의 거짓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의 삐뚤함도 없다는 이야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잘 지내다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조금 이상한 얘기 하면 그렇게 사랑을 베풀다가도 차라고 막, 내가 너를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했다고 이렇게 해서 절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신실한 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성실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는 인간을 향하여서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인자하심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성실하심이 그에게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것이고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을 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우리 오후 예배 때 호세아서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돌아오라, 빨리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면 너희가 살리라. 돌아오면 너희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구약 시대 때 발견했던 그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을 누구에게 발견하냐면은 예수님에게 발견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 죽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갈릴리에서 그렇게 숨어서 지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땅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있을 삐죽거리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 가십니다.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제 것들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성실이에요. 은혜와 진리라는 이야기. 요한은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이야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이야기. 이 놀라운 영광,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냐면은 예수님과 3년의 생애를 함께 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목격했고 체험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3장에 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걸 직접 봤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장면, 그 현장 속에서 요한은 있었습니다.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런 폭풍이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서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죄를, 이 사람의 죄를 자기 스스로 짊어지는 그 모습에 요한은 더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장막을 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신다는 사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오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오늘도 예수님은 은혜롭고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는 죄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왔냐고 탓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떻게까지 지키십니까?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 엄청난 기적보다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난 어떤 일들, 뭐가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신실하심, 그런 인자하심, 그런 은혜 놓으심에 우리는 더 놀라고 더 감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집회를 갔거든요. 집회를 갔는데 그 설교 끝나고 그 집회를 초청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기도회를 하다가 뭐 할 게 없으니까 저기 저 5번째 앉은 사람, 저 사람 저 신경통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이런 것이 뭐 그래 중요하겠습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운 사건을 그렇게 선포했는데 정작 그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나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자꾸 다른 쪽으로 이끌어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하고 바다 위를 걸어서 걸어오시는 모습이 정말 놀랍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놀라워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것, 그 은혜와 진실, 구약적인 얘기로 하면은 인자와 성실, 그것이 더 놀랍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아닙니까? 앞에서 표현했던 여러 가지 눈에 나타난 기적들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면 세례 요한과 모세일 겁니다. 요한은 뛰어난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모세는 수백만 명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였고 율법의 선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앞섰다라는 것은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자신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라고 했더니 그때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딱 보기에는 너는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냐 하라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고 요한보다도 먼저 계신 분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을 합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17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희한합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요거까지는 네가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은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요 정도는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너는 율법에 의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는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먼저 사랑해 주는 힘이 율법에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율법은 정죄함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런 정죄함밖에 없습니다. 죽기까지 책임지는 성실함이 율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율법에 미치지 못했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정죄할 때 그 정죄한 모든 죄를 누가 짊어지시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갔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우리 백성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버지의 품속에라고 해요. 아버지의 품속에.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꼭 안고 있으면은 아기의 얼굴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제는 딱 엄마의 품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엄마의 품을 벗어나니까 아기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감추어진 하나님이었어요. 언제까지요? 구약시대 때는 그랬다는 이야기. 다 예수님의 희미한 그림자로 보여졌습니다. 그 희미한 그림자를 고린도전서 15, 13장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청동거울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청동거울과. 청동거울은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청동거울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품속에 있다가 이제 품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게 되자 청동거울처럼 희미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완전하게 보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아직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구약시대 때입니다. 그때는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었고 그냥 아무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아버지의 깊으신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로 환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사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죄 좀 지었다고, 내가 좀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실망하거나 너 됐다라고 우리를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놓치지 않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보았고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 우리는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놀라운 영광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선포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서 요한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